확산이 특별히 이 서울 또 그 다음으로 인천 지역에서 급속하게 큰 위협을 주었던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좀 지켜보아야 되겠지만은 완전히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 1,500명이 넘는 교회 예배 드렸던 분들 한 분 한 분 그 검사를 한 결과 저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자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많은 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카톨릭을 벗어나기 시작해서 그냥 교회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전통들, 인습들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이 1550년 그 무렵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그 일이 이제 급속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당시 이제 이러한 때에 유럽의 왕들 가운데 찰스 5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히 주의 종들을 아주 많이 핍박했던 그러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마틴 루터의 친구이자 종교 개혁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존 브렌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브렌트가 어느 날 이 스페인 군사들이 이 존 브렌트를 잡으러 온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급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존 브렌트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빵 한 덩어리를 들고 북쪽에 있는 도시로 도망하라. 그 북쪽에 있는 도시를 향하여 가면은 거기에 문이 열려 있는 한 집을 발견하게 될 터인데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이 지붕 밑에 올라가 숨어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존 브렌트가 급하게 빵 한 덩어리를 구해서 이제 북쪽으로 도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이 열려 있는 한 집을 발견해서 그 지붕 아래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제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 추격하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몇 날 며칠을 시간이 얼마나 갈지를 모르고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버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역사가들이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암탉 몇 마리가 수시로 그 지붕 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올라와서 꼭 알을 몇 개씩 나놓고 다시 내려갑니다. 이 존 브렌트가 그 달걀을 매일같이 공급받아서 그렇게 먹고 그 위험의 시기를 보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을 맡기시고 또 어떠한 교회에서는 또 이런 일들을 맡기시고 이제 여러 사람에게 그 달란트 받은 은사를 통하여 이런저런 것들을 나누어 주시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이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이 주어진 길들을 걷다가 이 땅에서의 여생을 마치겠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그 길의 여생을 마치는 사람은 복되거니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끝나버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여정 속에서 자신이 걷는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걷는 길들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맡겨진 일들을 잘 생각하고 돌아보고 또 자신이 하는 행동들, 무수히 많은 작은 행동들이 이제 점점 연결해서 선이 되고 그것이 길이 될 터인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상급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커다란 칭찬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부정하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했던 많은 사람들은 커다란 책망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귀결되는가 하니 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러한 소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당신을 내 생애 속에서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는 것을 그 말과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또 부인하는 그러한 것들로 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착하였다 고생 많이 했다 내 사랑하는 종 나의 친구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물을 닦아주실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얼마만큼 소망하며 기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틈만 나면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인생 가운데 한 토막의 어떤 얘기들을 자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걸어갔던 그 많은 어떤 이 일들을 우리가 또 알고 기억하고 또 있지만 그렇다면은 그 삶의 순간순간 그 기준점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주신 35절 말씀의 하반절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이제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정신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지 말아라.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먼저 가지고 쟁취하고 누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무수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영향을 주는 것이 세상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바는 세상의 정신을 역행하고 거스르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지체된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그러한 것들을 베푸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이 복음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 어떠한 가치도 가질 수가 없다. 이 나라의 많은 기독교 단체 가운데 이것들을 오인하고 오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일선에서 많이 봤습니다. 일선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 같이 하고 선을 섬기는 것 같이 행하는데 그 뒤에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고 어떠한 사람을 섬기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타나게 함으로써 그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의 심령이 사로잡혀서 어디로 귀결되게 되냐면 복음을 듣고자 하는 곳으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바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 오병이어로 아무리 먹을 것을 먹고 배를 채운다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으면 복이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이 아무리 호사스럽고 맛있는 것들을 먹고 입을지라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복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과 그 속에 속한 악한 영들이다. 할 수만 있으면 먹고 입는 문제로 인해서 그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을 멀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와 오류 투성이인 강단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에 있지 않아요. 숫자에 있지 않아요. 진리와 생명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영원한 복된 말씀이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이 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그 신령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게 될 그 영원하고 복된 기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는 복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있고 있는주로 받는 것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어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다니까요. 누구나 다 위치에 관계없이 이 본능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그냥 이 끌려가게끔 되어 있다. 근데 받는 것도 섬기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 섬김을 받고 받는 것은 그 받는 일에 대한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주는 사람은 그 영혼과 그 섬기는 환경이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복락과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는 평강이다. 그래서 이 기쁨과 평강은 받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받는 사람만. 그것을 받아본 사람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입니다. 진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는 이 생명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진리가 그 생명 속에서 역사한다면 이 생명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꿈틀꿈틀한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살아서 역사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몸집 깐난 아이는 그 아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꼼지락꼼지락합니다. 누워서 이렇게 뒤집기는 못해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발가락 이렇게 빨고 손가락 빨고 할 수 있는 게 거기니까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 어떻게 몸을 스스로 뒤집지도 못하지,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지 하니까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어, 나 살아있어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 닿는 게 발가락이니까 다른 것도 못 잡고 그 지발가락 빠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하나 빨고 깨끗하게 빱니다. 이쪽도 빨고 저쪽도 빨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장성하게 되면은 그 행동이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청년이 되면 더 왕성해서 사방팔봉을 다니면서 코로나도 전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진리가 살아 역사한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하는 이 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지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시간이 벌써 얼마나 흘렀는가. 우리가 오래전 만났지만 그 시간이 벌써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가. 정말 시간이 빠르죠.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의 연수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시간의 연수를 다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살아있는 진리를 내 속에 내 영혼 깊숙이 내가 간직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내가 그래서 진리를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행하는 것들을 반드시 행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연수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지만 이 눈알이 하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어느 날 갑자기 눈알이 2개 이렇게 가진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눈알 하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낄낄거립니다. 야, 어떻게 눈이 기형인데도 어떻게 눈 하나가 더 이렇게 달고 저러고 돌아다닐까? 저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기형으로 생겼을까?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눈이 2개인 것이 정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눈이 2개인 것이. 눈이 2개였는데 눈 하나를 잃어버린 이 세상이 비정상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오염과 타락으로 가져야 될 것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것이 세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늘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세상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작년 어느 때인가 제가 메모를 하나 남겨놓은 게 있는데, 미국 하와이 광야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명회, 조선시대 한명회 이름 있죠? 그 한명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이제 이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것들이 이제 알려져서 교회를 빼앗기고 한적한 들판으로 몇 명과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이 하와이가 이 태평양, 남태평양 그쪽에 이제 여러분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뭐 비도 수시로 갑자기 막 기후가 변덕스러워 바다 쪽에 바람이 불고 천막을 쳤어요. 그 들판에다가. 바람이 너무 막 해풍이 강해지면 천막이 날아가고 비가 막 쏟아지면 비를 맞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그 진리를 증거하였는데 이분이 여러분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의 동료들에게 이런 가슴 뜨거운 이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피가 모자란다고 해서 물을 섞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단 한 가지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서 남에게 준 것들 뿐입니다. 오직 그것만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그 무엇인가를 하늘을 위해서 빼앗기거나 또 주거나 나눠준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주는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로 결국은 하늘에 쌓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진리를 가슴에 꼭 품고 마지막 때까지 걸어가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